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연들, 진화가 됐다든지 이런 말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마음에 불편한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보다가 게놈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게놈이란 유전자와 염색체의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인데 모든 생물의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일정한 수의 염색체가 있으며 염색체 안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를 가진 DNA, 핵산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DNA를 포함하는 유전자, 곧 염색체군을 일컬어 게놈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게놈은 인간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대강의 이 정도 지식은 있었는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피 한 방울 가져가면 100만 원의 수수료로 한국 돈 100만 원 정도 주면 게놈을 완전히 분석해 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알았어요. 게놈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변형될지 그것까지는 별거 아닌데요. 언제 죽을지 몇 년도에 무슨 병에 걸릴지를 정확히 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적으로 저도 이분이 그냥 친정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까지 암과 관련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수술했다. 난소암과 유방암 수술을 했다는 정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게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배우가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미리 바로 난소와 유방암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미리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와, 내 DNA, 저와 여러분의 DNA, 바로 게놈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최적화되도록 행복하도록 만드셨겠다. 이거를 성경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론으로 제 마음에는 입증이 돼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 위로가 됐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이요. 일본 작가가 썼는데 굉장히 읽기가 어렵고 도저히 머리가 절레절레 흔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됐지만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했는가라는 책인데, 그분의 주장은 인류는 오랫동안 유목생활, 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해왔는데요. 숫자가 많아지면서 한 군데서 유목은 이제 떠돌아다닐 수가 없고 한 군데서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정착을 하게 되니까 유목생활, 광활한 물리적 공간에서 필요했던,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능력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막 경계하는 거나 뭘 찾아야 하는 거나 이런 많은 부분이 이제 안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시간만큼 인간은 지루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풍요로운 만큼 한가해졌고 이 작가의 말대로 지루해졌고, 한가함과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에서는 각자 노력을 해와서 산업이 발달되고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각도인데요. 과연 옳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루함을 이기기 위하여 나치즘이 발생했고 전쟁까지도 나왔다는 거고요.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좀 공감은 했던 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서 약정을 하고 사는데 약정 기간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온전히 자기 물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지루해져서, 그 말이 이제 딱 나를 요즘 이거 바꾸고 싶었거든요. 지루해져서 바꾸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델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교환함으로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바꾸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떤 면 공감이 됐는데, 이 책은 희망적인 대안으로 동물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에 동물이 하나의 환경에 빠져 사는 고도의 능력을 지닌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특정 대상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루해지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 거고요. 제가 목사로서 맞아, 내 DNA, 우리의 DNA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 최적화되도록 만드셨고, 그런 경우가 사명을 붙잡을 때이거든요. 이 작가는 말하기를 뭔가 동물처럼 압도당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더군다나 그것이 인간은 인정 안 할지라도 인간의 DNA 속에는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본문을 통해서
2016년 이 3월 너무 대형 사건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던 지도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거 하는 거요? 이 권세를 당신에게 누가 주었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한 답이죠. 그 당시 도시로 사람이 많이 떠났어요. 그때도. 그런데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임대해 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후를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임대해 줬다는 거예요. 임대해 주고 떠났어. 이제 떠나면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월세 같은 거죠. 월세 같은 거. 그리고 선월세가 아니라 후월세예요. 후월세. 이제 때가 돼서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에 얼마를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줄 것으로 알고 보냈더니 3절에 보면 임대자들이 저희가 종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려요.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4절에 보면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 종을 머리에 상처를 주고 능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러자 저희가 이제는 아예 그 종을 죽이고 한 팀을 보냈더니 팀장은 죽이고 많은 종들을 중에서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최종적으로 그래 내 아들이 있는데 독자 아들이 있는데 이 독자 아들을 보내면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기 때문에 저 녀석들도 임대인들도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짝짝꿍 의논을 합니다. 의논의 결과 저 사람은 상속자야. 상속자. 그러니까 죽이자.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임대에 쓰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논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어요. 어떤 그 승려의 이야기인데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어요. 그랬는데 승려니까 당연히 부인은 없으셨고 그 종파의 승려는 부인이 없었는데 옆에 계시던 여성 신도인지 누군지가 처음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갈 때는 걸어도 다녔는데요. 집으로 간 다음에 모시고 가서
침을 놓는 치료를 하는데 그 침술사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데 점점 식물인간이 된대요. 근데 그 사이에 재산을 싹 바꿨대, 그 여자 앞으로요. 그래서 형제들이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완전히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 것이다 이거잖아요. 내 것이다. 그럴 때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싹쓸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즉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아들이 성전을 세우는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비유고요. 이 비유에 원의가 숨어 있어요. 원의. 그 원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지자를 1, 2, 3, 4, 5, 6, 7 계속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노 계속 노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노 그러다가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죽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렇게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노 하고 아들 예수까지 와서 직접 말하는 것도 거부함으로 이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종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이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명을 주셨는데 거절하자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하나님의 음성은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 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미리 가르쳐줘요. 각성해서 너를 결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명받을 때 심정이고, 이런 사람의 DNA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맞고 죽고 헐벗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요, 구약에는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민족, 온 세계 민족의 인류 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안에 타락도 있고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메시아를 인류를 위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는 말씀은 네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 바로 증거받은 모든 백성이 어떤 지파 어떤 족속이라도 복을 받음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증거하라고 하는데 안 했고, 두 번째 죄가 뭐냐? 남한테는 자꾸 가르치면서 자기는 막상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그 범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후 풀겠다는 거예요. 돌 하나 위에 도리를 첩놓이지 않고 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들은 블레셋에게 짓밟히며 자존심이 상해야 했고, 그들은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바벨론에 짓밟혔고, 로마에게 참혹하게 짓밟혔던 겁니다. 그 순간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임방의 어린 양을 피를 바름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 어느 때나 그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오실 예수죠. 어린 양의 피는 오실 예수님인데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애굽이든 그것이 블레셋이든 그것이 아수르든 그것은 바벨론이든 그것이 로마든 누구든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짓밟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보내온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다가 마지막 자기까지 거절하고 죽일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열이 몇 번이드냐. 그렇게 탄식해줘. 그러면서 돌 하나 위에 돌이, 벽돌이 겹놓이지 않고 다 흩어질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란 내용이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며 평화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에는 평화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타락이 다 모여 있었어요.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하고 온갖 타락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샀던 땅이고요.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헐리고 스룹바벨이 재건했지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46년 졌다고 그래서 저도 46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걸 쭉 계산해 봤더니요, 예수님 오셨을 때 46년이고 그 이후에도 성전 공사를 계속해 가지고 약 80년 지었더라고요. 80년.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80년을 지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포위를 당하고 고통 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예언대로.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에는요, 크게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이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영광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죠. 헌신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 그것이 약간 맞기는 맞는데 빗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이 약해 있어요. 우리는 불교인들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의 악을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 악을 저지르면 윤회사상으로 내가 저 짓밟히는 짐승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영광의 신앙,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이 땅과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약해져 있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싫어.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런 거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되고 이런 정도의 소원이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너무너무 유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일본 작가의 말대로 좀 더 높은 가치관이 있으면 심장이 뛰어요. 이 작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게 컸던 학교가 왜 이렇게 작게 보입니까? 학교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커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건물을 보다 보니 그 건물이 작아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면 이 삶의 문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해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공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반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옳은 기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아무리 신혼에 죽고 못 살아도요, 그 사랑이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의 느낌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절대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붙잡아서 공유해야 그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약한 사람에게 조금 도와주고 약간의 내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가치를 가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세도만교회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분명한 가치를 찾을 때가 됐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붙잡은 천국의 가치, 영광스러운 가치, 십자가의 의미 있는 가치를 붙잡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외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 더 건강한 치료의 길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일부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제 양심상, 그리고 같이 신방에 동참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행복했고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고 있었고 자녀들도 다 반듯하게 살고 있었고요. 자녀들도 다 거의 다 참 안정되게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는 지금 이 시대에도 새소망교회 자녀들은 최소한 안 돼도 2분의 1 이상은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의 상황과 새소망교회 상황, 성도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잘 산다는 의미는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같이 신방을 해본 모든 분들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자세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왠지 찝찝하게 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시원하게 말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뒤틀리지 않도록 잘 훈련된 것을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형교회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걸 보면 목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교인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과연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은, 제가 반성하게 된 것은 이것이고, 새소망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옛날에 중재 언어를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 집단이 아니라 비폭력 그 단체에서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어떻게 해야 중재 언어를 사용하냐, 싸움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냐는 것을 합숙하면서 훈련받은 적이 있는데, 제 방에 청년과 둘이 쓰게 됐어요. 4박 5일 동안. 그러면서 물론 나는 그 청년에게 주보도 주었고, 그리고 나는 목사라고 말을 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4박 5일 훈련이 끝나고 나면서 그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돼서 너무 불편하고 짐이 됐다. 계속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자기 자신이 그랬는데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전도를 삶으로 보여야 해, 내 이론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기꾼 말이에요. 마귀에게다가 속은 말이에요.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낚시질도 결국은 탁채는, 저는 낚시질을 해본 적이 없지만 탁채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하루. 저는 불법은 적어도 싫어하고 불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부터 불법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른다는 위기에 처했어요. 하룻밤에. 그래서 10년의 기간 중에 가장 힘든 하룻밤을 보내면서 계속 기도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책 보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일단 내용은 몰라도 할렐루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다른 교회 장로님, 행정사를 대동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점심 식사하게 됐어요.
이 가까운, 저는 한 15번 그 식당을 갔는데 2번 주보를 줬어요. 2번.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제 아내랑 셋이서 식사를 했는데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또 만나서 일을 해야 하다가 점심이 됐어요. 그래서 식당을 다른 데로 가자. 제 아내도 어제 먹은 거 왜 또 먹어요? 돈 주고 먹는 거. 다른 데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식당을 가자. 그래요. 왜요? 전도하려고. 어제 얼굴을 터 이제 전도하자는 거죠. 그래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막 교회 나가야죠. 막 이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내가 일요일 날도 일해서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은. 그래도 나 15번 가는 동안 그렇게 말 한마디 안 붙여본 나보다 2번 가갖고 훨씬 세게 전도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약점이고 이게 새소망교회의 위기의 요인이다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결국은 자기만 알고 증거하지 않은 데가 큰 죄고 그 범죄,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내 교회를 나온다면 그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굉장히 나오면 부담스럽겠더라고. 신혼 부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오는 교회를 가면 부담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아니 부담스럽겠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새소망 교인들은 너무 신사여서 그런 부담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말합니다. 현대 교회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돈만 모은다든지, 목사가 상식이 없다든지, 목사 가족이 어쩌다든지, 목사가 뭐 어떤 판단력이 없다든지, 그 교회에 대한 비판 중에서 죄송합니다. 새소망 교회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는 얼마든지 고칠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도 왜 내 친지나 내 가족이나 내 취미 집단에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전도를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저지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요구를 실천하게 될 때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는 말이 실현될 것이고, 여러분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 그래 내가 교회 하나를 섬기다가 적어도 몇 년 섬겼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됐다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새소망교회 이만한 교회 세우려면 돈으로 봐도 제가 쉽게 생각해도 100억 갖고도 부족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열심을 내주면 돼요. 그런데 열심을 못 내주면 맥 빠져요. 너무 넓게 생각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교회도 살리려는 생각도 가지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긴 세월 동안 재판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분열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평안만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하는 일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안 해줘도 그냥 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극한 상황을 내다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아버지여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 자리에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